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아버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꿈, 그 꿈을 꾸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제발 제 수중에 몇백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희 아버님은요,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필요한 만큼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없었습니다. 항상 알코올 중독에 빠져 계셨고요. 또 어떻게 하면 아버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진 적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보다 키가 훨씬 크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180이 조금 안 되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아마 살아계셨으면 한 76, 7세 정도 되셨을 텐데 그 연세의 나이에 185가 저희 아버님의 키셨습니다. 지금 저보다도 등치도 훨씬 좋으셨고요. 술에 취한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그 계단이 여러 개가 있는 그 계단을 올라가다가 제 힘이 받치질 않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어떤 적은 4층에서 아버님을 밀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참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저 모든 것도 돈 때문에 그랬을 텐데 제발 우리 집에 돈 좀 있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상들을 반복하며 살아야 되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 너무나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똑같이 변하지 않는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나? 힘든 문제를 만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아마 질문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아주 작게나마 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혼도 하고 또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어느 정도 아버님이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님과 따뜻한 기억을 나눴던 그런 아주 작은 짧지만 그런 기억들을 가지게 해주셔서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똑같은 일상들을 맨날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2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참 인물이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을까요? 아주 스펙타클한 인물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몇 살에 낳은 아들이죠?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작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스토리,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스토리는 아시죠? 근데 그 가운데 주인공도 사실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삭의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라는 아들 어떻습니까? 야곱은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형의 발치를 잡고 태어나고 또 장자권을 빼앗고 또 도망가고 또 결혼하고 사기당하고
자기의 아들 또한 또 애굽에 팔려가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중간에 껴있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스토리가 없습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6장이 전부입니다. 26장에 대한 내용. 물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12절에서 25절이지만 사실 1절부터 전부를 다루고자 합니다. 26장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이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삭에 대한 내용과 이삭에 대한 스토리로 다루어지는 그런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드러 보이지도 않고 특별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특별한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거나 뭐 어떤 곳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존경을 받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꿨던 꿈이나 지금 꿈이 다른 것처럼 엄청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으로서 등장하지 않는 그 이삭, 우리의 평가, 26장에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스토리가 전부인 것 같은데 참 신기하게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꽤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것도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아멘. 재미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약속의 자녀들인데요. 누구 때부터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요, 여러 자녀가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난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허락한 그 자녀의 진짜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삭이요. 이삭에게서 나온 자녀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은요,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도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예,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삭이에요. 이삭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신약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비범한 사람으로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삭은 어떻습니까? 별로 잘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진취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그런 결단력? 특별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모험심이나 결단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기 아들인 야곱처럼 꾀가 있는 것,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주목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렸던 어떻게 이 일상의 고단한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야 되나? 도대체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저는 이삭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삭은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제목을 뭐라고 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버티기만 잘해도.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버티는 힘입니다. 지루한 일상과 힘든 시기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시기를, 그때를 잘 버텨내는 것, 잘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만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월등한 장점, 월등한 특징입니다.
맹자의 진심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수 지위 무랴 불령 과 불행. 유수 지위 물야 불령 과 불행.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를 만나면요, 그 웅덩이가 다 채워진 후에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웅덩이를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빠져나오려고 요행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습니다. 웅덩이 속에서 그 웅덩이의 물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버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그게 뭐 대단한 거야?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로 이삭 시대에도요,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이집트를 향해 갔습니다. 당연히 선택이겠죠. 개역개정판 성경으로는 이집트가 애굽이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이집트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명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랄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집트와 가나안의 경계 지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의 끝자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요,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의 코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여러분, 이삭 앞에 있는 물 웅덩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불편과 손해입니다. 이집트는요, 당시에요, 흉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풍요로운 곳입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자녀와 식솔들이 있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이집트로 가서 그들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넌 가지 말래요. 이집트에 가지 말래요.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요. 당장 이집트로 가면요,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줄임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풍요로움과 화려함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풍요의 땅으로 가지 말고 지금 현재 기근의 땅 그랄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눈앞에, 이삭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화려한 또 풍요로움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모습입니다. 현실은요, 당장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직 만져지지도 않아요. 실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이집트로 가지 않으면 당장에 손해가 있습니다. 굶는 시간들이, 먹을 것들을 풍족하게 얻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이 다가옵니다. 손해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풍요로움보다 손해와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세상이 충돌할 때 말씀을 선택하는 거요? 어렵습니다. 손해와 불편함이 따라오는데도 말씀을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성경의 인물은요. 전 성경을 통틀어서 이삭이 유일합니다. 아브라함도요, 요셉도요, 또 야곱도요, 다 가나안을 떠났어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너무나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인물은요, 이삭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손해, 불편함 받아들이는 마음. 오히려 당장의 풍요로움보다도 내게 지금 이익이 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더 해석이 쉬울까 싶어서 한번 얘기해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요. 절대 우리를 대놓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지 마! 라고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예배 잘 드려. 기도도 열심히 해. 말씀도 잘 지켜. 그런데 네가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만, 네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려. 여러분, 역시 말씀 때문에, 주님 때문에 손해와 불편함을 버텨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이 이집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은요, 가나안에서 손해와 불편함을 버텨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버텨낸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12절, 13절, 오늘과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야, 이 구문에서 너무나도 스펙타클합니다. 근데 고통이 없었을까요? 불편함이 없었을까요? 손해가 없었을까요?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게끔 하셨을까라고 하며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들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대로 했더니, 불편함과 손해를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아마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리바스와 혈중을 보이는 일생 경장입니다. 예,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레슬링 금메달 2연패를 한 선수죠. 아틀란타 올림픽과 더불어서 이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보셨죠? 버티는 것. 선수가 당황하잖아요. 상대방 선수가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돌려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고. 이게 버팀의 힘입니다. 우리 윤태성 우리 형제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어깨하고 이렇게 몸들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했거든요. 하는데요. 와, 이 한 발을 쏘기 위해서 무려 얼마의 활시를 당겼을까요? 사실 이것도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버티는 가운데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랭킹 1위지만 전 세계에서 1위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버틸 수 있도록, 잘 버텨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금메달 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내게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오지만 아무리 불편해도 여러분 말씀 안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그곳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이삭이 있었던 두 번째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14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삭의 우물 파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끝절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려 6번의 우물 파기가 반복이 됩니다. 당연히 요즘 시대에도 우물을 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전 막 판다고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무조건.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중노동 중에서도 중노동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물을 힘들게 파놓으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요, 우물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물을 막아버리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지루하고 힘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집안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중에서 가장 큰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안 그러지만 하루 인종이 집에 있으면서 뭐 했냐고, 핑핑 놀았냐고.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집안일에 거의 80, 90% 제가 하잖아요. 제일 세상에서 힘든 일이요, 집안일입니다. 집안일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매일매일 뭘 헤매길까. 정말로 애들은요, 뒤돌아서면 배고프다고 뭐 사주라고, 만만한 게 배달음식, 맨날 배달음식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럴 때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남편이 말하거나 아내가 말하면 그때 불이 올라요. 1년에 365일을 아무 보상 없이 반복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이 두 번째 웅덩이는요, 아마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우물을 파고 파는 이 일상의 삶이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물을 안 파면 살 수가 없으면 우물을 파긴 파야 돼요. 그런데 파면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버려요. 또 팝니다. 또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요, 이삭은 반복되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버텨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자기의 식소 한 310명 데려가서 자신의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을 거예요.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이삭은 달랐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파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피자 파이 있잖아요. 내가 내 것들을 점치하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 귀퉁이나 부분들이 뜯겨져 나간다는 게 파이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를 취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거, 싸움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미국과 여러 협상들 있잖아요. 서로 안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이게 협상이거든요. 근데 이삭은요, 그냥 줘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줘버리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줘버리고 또 다른 거에 또 팝니다. 아마 옆에 있는 분들이, 옆에 있는 자기 식솔들이,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 이삭, 벨도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뺏기고만 있을 거야? 우물 파는 거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만 좀 봤으면 좋겠어. 만약 그렇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분명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미련해 보일지 모르는 이러한 일들을
그 어떤 싸움이나 그 어떤 저항 없이 이 지루한 일상들을 견뎌내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똑같은 우물을 파기를 반복했던 이삭이 끝내 다다른 곳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화면에는 없습니다. 23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부엘세바가 무엇일까요? 부엘은요, 우물이에요. 세바는 맹세, 우물의 맹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삭이 있었던 곳은요, 이집트와 가나안의 경계인 그랄입니다.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과 경계면 가장 끝자락이잖아요. 가나안으로 말하면. 근데 어느 순간에 시비를 걸면서 자기가 봤던 우물을 빼앗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다른 곳에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나안의 중심부에 들어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지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그 지명의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단은 어떤 곳이냐면 최북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말하면 최북단이 단이고요. 제일 아래 단이 어디냐면 부엘세바예요. 근데 이 부엘세바라고는 지명, 가장 경계선이 된 제일 아래쪽에 지명이 확정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삭의 때예요. 이 가나안의 이 가장 중심부, 이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입니다. 이곳, 여러분들 혹시나도 성경을 읽다가 부엘세바가 나와? 그러면 이삭의 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동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 그 어떤 사람도 범접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시며 그를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인 면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은 내가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평범한 일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주 신학자인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수도사인 청년이 너무나도 그 대단한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말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비한 능력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신비한 체험과 경험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성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80년을 살았지만 그런 경험은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네. 그런데 젊은이 아는가? 그냥 물 깃고 땅 파고 일하는 것. 이러한 일상의 일들을 오랫동안 60년 동안 성실하게 버티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기적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물 파기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집안일. 또한 끝날 것 같지 않은 병간호.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은 배우자와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때로는 아무 감격 없이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까지.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지루한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러한 평범한 일상들이 쌓여 위대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했던 이삭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고 특별한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손해와 불편함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서 버텨내는 힘. 또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지만 그 지루한 삶을 버텨내는 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능력은 버텨내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버텨내는 힘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인정을 받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물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불편함과 또 지루함이라는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버텨내게 하옵소서. 버텨내는 가운데 서서히 중심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